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5절, 계시록 5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방향은 계시록 4, 5장 전체의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4, 5장의 주제어로 종말의 시대와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에는 세계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맞이할 때 오게 되죠. 그러나 세계적 종말은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포악하여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보면 노아 때도 종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오면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이럴 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때에 과연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했죠.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전쟁이 터진 후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보따리를 싸들고 지금은 피난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또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템플 감독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가 성도의 최우선 순위일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계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까요? 그것이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사실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본론으로는 6장에서부터입니다. 그 사이 우리가 보아야 할 4, 5장이 삽입되어 있는 거죠. 4, 5장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의 예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 그리고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 그리고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오염된 지구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면 도무지 살맛이 안 나겠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견뎌 나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악과 비극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 5장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성립 요소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죠? 주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천상의 예배 광경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 말씀과 동시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대해 토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녀의 치명적인 죄를 깨우쳐 알도록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께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당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폭로될 때 딴청 부리며 다른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왜 자기를 모욕하냐고 따질 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는 회피한 거죠. 이에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한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이때야말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상황을 피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주장하십니까? 전도하다 보면 죄 문제보다는 다른 것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그리 교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로서 예루살렘이 옳다거나 사마리아가 옳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주께서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파나 예배 형식 그리고 교회 건물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예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으로란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성령과 진리라는 이 두 요소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보좌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여기서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7이라는 수는 완전함 또는 언약 그리고 충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인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라는 단어 worth에서 파생된 것으로 예배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선 4장 8절을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네 생물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천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 장로들도 예배하고 있었죠. 24 장로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해석이 정통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24가 되기 때문에 24 장로를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죠.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주목해 보면 그분의 거룩성과 전능성 그리고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속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 많고 무능하며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던 젊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죠.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그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찬양한 이유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완전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하시며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아는 자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도 알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계시록 4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며 우주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해가 가는 길과 달의 궤도를 정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핏 보면 이 우주는 아수라장같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보좌라는 말이 46회나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는 자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합당하오니 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겠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창조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겠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자신들이 탐구하는 것에서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이에 놀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인봉을 떼는 것으로부터 심판의 진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봉을 떼는 자가 바로 심판자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씀은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외가 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러면 누가 역사를 심판합니까? 누가 이 땅에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이 다음 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심판자가 되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인류를 심판하실 분,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날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분 앞에 찬양을 바치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구원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경이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사랑을 체험한 자,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혹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사랑을 거절한 인류를 마침내 심판하실 심판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천상교회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죠. 4장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5장은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천상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 계시록 5장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 책은 구원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이 적힌 책이죠.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하여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어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 책에는 그것을 받아 먹은 자가 소화해서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경고를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은혜롭고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이 성도의 구원과 아울러 세상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기 때문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 대한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죠.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곧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에 불과합니다. 그는 빨리 왕래하며 부지런히 그의 지식을 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것은 아닐까요? 계시록 5장 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렇죠. 인을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펴는 것입니다. 합당하냐라는 물음은 그 책을 펴는 자의 자격이 무엇이냐고 묻는 단순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두루마리 책이 담고 있는 구원의 경륜을 펼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하는 외침인 거죠.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구원의 경륜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 구원의 경륜을 실현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죠. 고난 속에 있는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큰 통곡이요 절망이었을까요? 생명의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5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되어져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책은 장차 될 일들, 즉 교회 역사와 세상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일 것입니다. 안팎에 썼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많고 자세함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은밀히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의미겠죠. 이제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의인의 영들 중에도 없고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타깝고 답답하여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예언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 등에 근거했다고 보여집니다. 뿔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죠. 실상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승리할 주의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